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우신데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번 눈빛으로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추우신데 어떻게 사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같이 고백할 텐데요. 나를 놓고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해보고, 또 우리를 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품으신 가족들을 놓고 할 때 첫 번째 나를 놓고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건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안의 나라가 나에게 진격해 들어와 통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날 나의 일생 동안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인권, 물권,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같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이웃을 용서할 능력, 이웃과 화해할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한 자와 악한 영에게서 구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가족을 놓고, 또 특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랄지요, 믿지 않고 있는 또 큰 문제들을 뛰어넘어야 될 우리의 남편, 아내들을 품고 같이 한번 저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고, 여러분은 내 아들을, 딸의 이름을 놓고 같이 한번 입술로 시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이 한빛교회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건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안의 나라가 한빛교회 위에 진격해 들어와 통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한빛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날 한빛교회 일생 동안 한빛교회에 일용할 양식, 인권, 물권,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빛교회의 죄를 용서하심 같이 한빛교회의 삶 속에서도 이웃을 용서할 능력, 이웃과 화해할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빛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한 자와 악한 영에게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대개 맛있죠. 대개. 이 대개는 이렇게 클 대, 덮을 개라고 해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큰 원칙에서 말하건대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비코스, 왜 이러냐 하면, 이렇게 번역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한 큰 뜻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은 모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는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말씀의 은혜가, 또 의미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서 사명자와 청지기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시작했다고 그러죠. 돈바스 지역에 이제 러시아도 무기를, 또 이제 우크라이나도 미국과 영국과 나토에서 받았던 무기들을 이제 전량 배치한다고 그러죠.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는 거죠. 한치의 어떤 이렇게 양보도 없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팽팽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땅에서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견주어서 해보겠다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라고 꽉 하고 부딪히고 있는 이 두 나라의 이 불꽃 튀기는 그 기싸움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또 심정이 느껴지시기를 바라는 거죠. 먼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 속엔 첫 번째 아주 단순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건 거예요. 미스코리아들이 이제 머리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의 영광을 미용실 원장님께 막 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 거? 하나님 건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의 의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내 것처럼 가져다 써서 높아지고 싶었던 사단, 우리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다가와서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권 네가 가질 수 있어 라고 속삭였던 사단의 말을 거부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니, 너가 나한테 와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난 네 말 안 따라갈 거야. 나는 권한이 없고 권리도 없고 높아질 영광도 없어. 다시 말하건대 나는 그 보좌에 올라가서 내 얼굴 내밀고 내 이름 드러낼 그 어떠한 것도 없어. 나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어. 네가 나보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난 네 말이 안 따라가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고 남을 누르고 싶고 잘난 체 하고 싶고 그 수없는 비교의식에서 견딜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너를 좀 높여봐, 너를 좀 높여봐. 그것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들을 끊임없이 그 자존심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또 올라가면 또 내려놓고 올라가면 또 내려놓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기도인 거죠. 세 번째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이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 그것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요, 어차피 내 안에 들어와요.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건 줄 아는 거죠. 누구 건인데? 주님 건데,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나라, 권세, 통치권과 영광이 내 거 아니고 주님 겁니다 라고 계속 주님께 돌려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 거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야, 네 거야. 왜 그래? 네가 생각하면 꼭 그거야. 인간이야, 휴머니즘이야, 인간 중심이야. 왜 그래? 너가 하면 되는 거야. 너야라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래서 완전히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내 거예요. 철저하게 내 속에 들어오고 철저하게 내 인생 속에 들어와요. 나를 성전 삼고 그 영광, 그 권세 정확하게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건 도대체 왜 주셨는가? 누구한테 돌려드리려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나한테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다가 눈이 떠지는 순간 분명히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영광은 누구의 것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아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성전이죠. 그 엄청난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에만 있는 특별한 게 좀 있었죠. 맨 앞에 기둥 둘이 있었어요. 그 기둥 둘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래서 건축회사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는.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뭐죠?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 황금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싶은 것은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국가도 사회도 모든 공동체도 누구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 고백하고 싶어서 그 기둥을 세우거든요. 약 5층 높이인가 10몇 미터로 쭉 세워서 그 막 구리로 세워가지고 막 빛이 비추면 막 번쩍번쩍 빛나도록 세워놓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이 나라를 세우셨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 고백을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내 거는 아니죠. 그분 주인의 것이죠. 첫 번째 청지기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했을 때 그가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 베풀어 주셨다고 기뻐하고 그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요, 우리가 사울하면 굉장히 악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사울은 재임 기간 중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자기가 전사하는 전쟁,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다 승리해서 나라를 지켜낸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실력 있는 왕이죠. 그런데 사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누구의 활약 때문에 그랬냐면 요나단의 활약 때문에 계속 그렇게 승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승리의 기쁨, 영광, 권세,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던 것에서 점점 이 나라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만해지면서 타락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전쟁과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싸움이고 나라고 통치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 거고 내가 승리했고 내가 높아질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사울이 했던 일들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아이고 다 들어와 있었네. 여기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려지시게 해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려고 12도를 취에다가 기념비 세운 적은 있어도 내 이름 세우려고 기념비 세운 적은 없어요. 근데 사울이 점점 누구 위치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로 자꾸 자기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한 리더급 되시는 목사님께서 난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명에다가 이름도 적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살다가 한 사람이 여기 묻히다라고 딱 그것만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 적자 거기 파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 나라가 이제 내 거가 됐어요. 그 권세와 영광이 점점 내 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우상화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다윗은 평생 이 사울을 통해 배웁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늘 누가 있는 거예요? 어?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네가 있잖아 이렇게. 다윗은 평생 누구 보고 이제 그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온몸으로 배우는 거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그냥, 왜냐면 늘 그런 분노 속에서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의 말년에 사울의 말년에
말년은 아니지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지만 다윗은 그 말년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짓고 싶다고 했지만 주님이 허락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죠. 그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했던 고백인 거죠. 다윗이 돌아보니까 자기는 아버지도 형들도 인정하지 않던 아들이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인사도 시킬 필요가 없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 미갈은 자기를 무시했고, 미갈은요 그 공주입니다. 공주병에 걸린 게 아니고 공주입니다. 자기 남편도 왕이고 자기 아버지도 왕이고 자기 오빠는 왕자고, 어디를 둘러봐도 다 왕과 왕자예요. 진짜 공주예요. 공주처럼 안 살아도 돼요. 공주니까. 갑자기 왜 누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생각 자꾸 지우세요. 네. 그러니까 목동 출신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우, 아래 것들하고는 참 그게 안 좋았을 거예요. 그 나중에 무시하잖아요. 어떻게 천한 것들처럼 저렇게 바지가 다 속바지가 다 보이도록, 저렇게 속살이 보이도록 춤을 춰. 아우, 정말 이러면서 그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위치에 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미갈은 그렇게 다윗은 아내에게도 무시당합니다. 장인어른한테는 한평생 쫓겨다니죠. 그런 날을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는 자기 땅, 자기 고향 사람, 유다 사람도 자기를 배신하잖아요. 그 일라 사람들이 계속. 그러나 변함없이 나를 붙잡아주고 변함없이 자기를 보호해준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코앞으로 다가와도 하나님이 안 넘기세요.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세요. 다윗이 알아요. 하나님 나 지키고 있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양치기가 오늘 왕이 되어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있어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내가 아니고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 건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 않고 누구에게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묻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치러 가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뭐 하자겠다는 얘기예요? 당하겠다는 얘기예요. 당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주님이 당해라 라고 하시면 당하시겠어요? 당 떨어지는 얘기 같아요? 집에 가서 혼날지도 몰라요. 이런 유머 하지 말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을 치리일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사건이에요. 초창기 때예요. 얼마나 기선제압을 하겠어요. 앞장서가지고. 그런데 물어보는데 주님께 허가를 맡아요. 왕인데 내가 왕이 아닌 것처럼. 치리일까? 올라가라 해서 바알브라심 블레셋을 치죠. 두 번째 똑같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올라가리까? 주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다려 그러세요.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천사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기습작전으로 또 이겨서 다시는 블레셋이 못 쳐들어옵니다. 철저하게 묻습니다. 꼭 내가 신하인 것처럼.
통치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가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쥐고 계시고 자기는 마치 신하인 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왕이시여 말씀하소서 들으려고 엎드린 자처럼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한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내 새끼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거 빼내고 또 엎드리고 엎드려서 어찌하오리이까?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니까? 통치권은 주님 거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요새. 여러분, 다윗 뒤를 이은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이 밧세바예요. 밧세바. 영어로는 벳시바예요. 벳시바요. 목욕하는 그녀를 봐. 아닌데, 하여튼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불륜해서 낳은 예. 그러니까 한평생 들었던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밧세바는요, 자기 남편 죽인 남자랑 한평생 산 거예요. 이게 참 이걸 어떻게 살았을까 모르겠어요. 네. 거기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아이는 죽었고 그 위로 몇 명이냐면 9명 있어요. 9명이 위로, 서열 위로. 그러니까 참 왕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서열상, 여건상, 도덕과 종교적인 것, 사회적으로도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이 솔로몬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왕이 됐을까?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자꾸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기가 막혀서 이 성전 지으면서 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을 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국이 됩니다. 자기가 힘이 없고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이 두 왕을 통해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고, 두려워 떨던 나라가 두려움을 끼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 여자들로 인해서. 그 많은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가지고 숭배하는 걸 따라가니라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그 부와 귀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게 꼭 내 것처럼 사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게 주어진 영역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를 외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저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인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잖아요. 언제 아들 주세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신체적인 조건이 됐을 때 주세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 나온 거 아닌 거 알지?를 확인시켜 주세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 이 아이를 통해서 펼쳐질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 사랑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도 채색옷, 꿈 해몽하는 거, 은사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 알고 모든 거 손 드는 순간에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자기를 싹 부인해버리는 순간부터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와서 하나님의 드러나게끔 되는 그 과정 속에 철저하게 그게 내 것이 아닌 것임을 알려주시는 코스웍이 있습니다. 힘 다 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왕자의 권위, 권세, 지략, 모략, 힘 다 빼버리죠. 아무것도 없죠. 40년간 목동생활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기서 부르시죠. 힘 다 뺀 다음에 부르세요. 네 발에서 신 벗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순간 혈기로 사람 때려잡던 그 모세가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성막을 짓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아는 자가 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속에 들어가잖아요. 바울은 어땠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의 그 작업복이죠. 이게 천막 짓는 자였으니까 아마 이 에이프런, 이 앞치마라고 했지만 앞치마가 아니라 공구 세트 넣는 막 그런 작업 이런 옷이었어요. 조끼 같은 거, 그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넣는 그런 작업복이었을 텐데 그걸 던지기만 해도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파요. 고쳐달라고 3번 크게 기도했다는 거. 아마 40일 기도를 3번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고쳐주시잖아요. 왜요? 너도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마. 네가 막 사람 기도해주고 치료하니까 뭐가 된 것 같지?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일 뿐이야. 그거 하나 가르쳐주세요. 내가 왕이 아닌 거 가르쳐주세요. 한평생 그렇게 아파요. 힘 빼세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 힘 빼는 작업 속에 들어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통계적으로 봐도 믿는 그리스도인 한 70에서 80%는 다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거의 이 과정 속에 있을 거예요. 다 힘 빼세요. 그래서 된 게 뭐가 있나? 그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믿음은 또 있어. 믿음은 있는데 된 건 없어.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그런데 주님은 따라가고 싶고 힘은 점점 빠져가고 난 아무것도 아니네까지 내려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가 돼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세요. 내게 주어진 게 은혜인 걸 아는 거죠. 같이 읽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수족의 이 행성과 항성을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힘줄과 핏줄과 모세혈관 하나하나, 거기 흘러가는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사계절을, 온 인류와 문화와 역사와 모든 히스토리를 엮어가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전 삼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거 알지 못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권세를 줬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이스라엘을 비유하시면서 드시는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죠. 그 주인이 타국에 가 있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오려고 이제 이렇게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요, 포도밭이 자기 거라고 여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를 가져오라고 보낸 주인의 종들을 때립니다. 또 보내면 또 때리고 또 보내면 또 때리니까 주인이 누굴 보내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환영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죽이면 후계자가 없어지니 이 포도밭이 우리 것 되겠지 하고 아들은 죽여버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때리고 나중에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죽이잖아요. 이거 내 거라고? 내 거가 아닌데 이게 내 거라고. 하나님의 것 뺏어서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상태, 마귀의 마음인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내 것, 내 나나나 하시는 그 나나나를 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간섭하시는 시간들이 좀 있으시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선물에 취해서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육체, 내 가정, 내 언어, 내 은사, 내 지혜, 내 마음, 내 의지를 주신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 뭘 주신 것 같으세요? 옆에 분과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30초를 드릴 테니까. 옆에 분 서로 아시는 분이시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구나. 옆에 분 아시면 한마디만 해서 당신한테 뭐가 있어? 이거 좋은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보세요. 딱 쳐다보고 자 얘기해 보세요. 당신한테는 돈이 있지. 이렇게. 그럼 옆에 분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렇게. 옆에 분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외모, 미모, 지혜, 뭐 성실함, 상냥함, 따뜻함. 근데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죠. 그게 너의 장점이야, 특기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주님이 주신 거죠. 아멘. 아멘. 이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빛교회는 누가 주셨을까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도 아니지만 예를 든 거예요. 뭐 교회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놓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이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저 따라서 하시죠. 왜 주셨어요? 자,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왜 주셨어요? 아멘. 우리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나중에 생기시기를 바라고, 자녀를 주셨다면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왜 주셨어요? 시작. 왜 주셨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계속. 주셨다면 왜 주셨나? 왜 주셨나? 이제부터 내 자녀도 누구 거니까 그분 거라면 왜 주셨나? 왜 주셨나? 이제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셨죠? 왜 주셨죠?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너에게 그걸 준 건 그걸 통해 나를 드러내라고 준 거다.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너 엎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그 달란트를 준 것도 나다. 달란트를 통해 누구 드러내라? 주님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막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지만 성령님이 임하셨을 그 당시에. 그러자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경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법정으로 불러들여서 취조할 때의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여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무슨 권세로 어떻게 한평생 못 걷던 사람 일으켰어? 무슨 권세로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쳐? 네가 랍비야? 네가 인정받는 랍비야? 너 어느 출신이야? 어느 문화생이야? 너 물고기 잡던 인생이잖아. 근데 네가 뭔데 가르쳐? 이런 거죠. 계속 있죠.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고 있어? 물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했어. 은과 금 나한테 없는데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 살려냈어.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걷고 뛰고 찬양하게 했어. 아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이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 권세가 했다고. 이 권세가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들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늘과 땅, 하늘 위에 있는 천군 천사들,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땅 아래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무릎 꿇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같이 또 읽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뭐 하는 권세?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그분이 구원받아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요, 한평생 누워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죽고 사는 권세, 내가 죽임당한 줄 알고 있지? 아니야, 나는 죽어, 그렇지만 다시 또 살아. 이 권세, 죽음과 부활의 권세 나한테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게 무슨 권세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부활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이 땅에 관심 없어요. 그 나라에 관심이 생기지. 그 나라를 가려고 이 땅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자녀라는 단어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또 계속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교회의 권세입니다. 방송 언론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군인 세력도 아니고 집단 지성 세력도 아닙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심 없고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제가 젊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닌 것 같은데, 막 백악관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에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권세와 능력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건 지성도 아닙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 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아이가 이제 좀 발작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약간 그런 귀신 들림 현상이 있었어요. 저를 보고 그 아이가 정확히 알아보더라고요. 능력도 없구만.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귀신같이 하네. 그래서 그랬어요. 나 능력 없어. 어떻게 알았어? 나 능력 없고, 근데 내 안에 하늘 위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게 무릎 꿇은 예수 이름이 있어. 나 부족해. 난 진짜 부족해. 내가 지금 너한테 그 이름으로 명하는데 당장 떠나가. 그 순간 조용해지더라고요. 폼 잡으려고 불교육자들 다 데려갔거든요.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있어 보이긴커녕 능력도 없는 게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능력 없죠. 근데 있는 게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난 능력 없어. 나 엉터리야. 내가 다시 말하건대 예수 이름 때문에 너 떠나가야 돼.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건 내 거 아닌데 내게 왜 주셨는지 봐야 돼요. 이 권세를 왜 주셨나. 쓰면 쓸수록 이 권세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거울 보고 이렇게 제발 부탁인데 남편을 마루타로 쓰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저희 교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가. 그래가지고 집 나오고 막 핍박 당했다 그러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마루탈은 나를 쓰세요. 나를. 우리가 거의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거의 이게 미쳐 있잖아요. 돈에 미쳐 있지, 신상품에 미쳐 있지, 드라마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거울 보고 아이고 잘 됐다 싶어. 근데 마음이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밉고 불안하고 삐치고 막 그런 나를
늘 나와 함께 사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제발 남편은 좀 쓰지 마시고 거울 보고 나를 쓰 나를 내 인연 이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쫓는 거예요. 이게 내 인연이 어디 나오냐면 몇 장인지 내일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쫓아야 돼. 이거를 아멘. 이 니은녀를 쫓아야 이게 내가 좀 정신이 좀 새롭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거의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매일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나 잘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제발 누구 탓 좀 하지 마시고 나를 쫓으세요. 거울 화장실 가서 오랫동안 안 나오면 얘가 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쫓으세요. 나를 보고 쫓으세요. 내가 예수 이름 병하노니 제정신이 아닌 너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계속 쫓으셔서 제발 정신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옆에 분 같이 인사해. 우리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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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뭐 그냥 돈 때문에 또 한바탕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막 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쫓으셔야 돼. 쫓으셔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혈기 이런 거 말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막 이렇게 막 흘러 넘칠 때까지 쫓으세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는 기쁨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쁨이 넘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쁨이 넘칠지어다 3번만 해보세요. 희죽희죽 웃고 다닌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웃어야 돼요. 뭐가 좋은 일이 있어? 물어보면 아니 뭐 좋은 일 없어. 없어. 이게 정상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웃는 건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고 3초 후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대학에 합격하는 순간 등록금 어떡하지? 자취방 어떡하지? 정말 우리는요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지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건 없건 웃어야 돼요. 나는 기뻐야 돼요. 내 영혼은 기뻐 뛰어야 돼요. 내 영혼은 만족해야 돼요. 내 영혼은 예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춤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 춤추는 거 아니에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풀무불 속에서 춤추는 거 아니에요. 그것 외에는 세상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 컨디션 갖고 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주님 감기에 걸려 감기에 걸려 나 기쁘네 기쁜 이러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내가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늘문 여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천국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고요. 아멘. 우리 세종 청사도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들어가시겠구나. 전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 없어갖고 이름표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우리가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같이 읽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를 살려내고 사람들을 세워놓고 회복시키는 권세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그냥 조목조목 정확하게 보시는 기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분은요 1번 말을 안 들어요. 교만해요. 모임에 안 나와요.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를 씹어요. 막 한 200가지를 적어내요. 맞다. 어떻게 하셨느냐. 정말 이렇게. 어떤 분은요 202가지가 있는데 가서 살려내요. 그런 사람 살려내요. 기다리고 또 전화하고 기다리고 또 전화하고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만나자 그러고 살려내요. 알아요 이 그분 이상한 거. 근데 어떤 분은 살려내요. 어떤 교회는 살려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분 우리 교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눈 한번 깜빡해보세요. 눈을 부릅 뜨시는군요. 그래서 서울에 우리들 교회 가면 그런 데잖아. 이혼해서 갈 데 없어. 그냥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들 교회 그냥 가. 여기서는 안 돼. 우리 집 교회 가서 그냥
왜냐면 아프고 상처받아 산 사람 받아주니까. 세우는 권세가 있으니까. 세우는 권세를 안 써봐요, 우리가. 왜냐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 거라는 생각 속에 딱 갇혀가지고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세우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 예수가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주님, 우리 거 아니고 주님 건데, 이 권세를 주셔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권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키워드 몇 가지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에 신경 쓰는 거지만, 사실은 더 제일 크게 다가오는 건 말씀이고, 그 다음 다가오는 건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키워드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선포한다는 건 누가 온다는 얘기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올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인가요? 그런가요? 다 아파요. 세종시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몇십만이 이렇게 와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고 무슨 뿌리가 있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두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치유하려고 와 있어요. 그러면 환자들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너도 아프지? 이렇게 시작. 그러면 다 아프죠. 다 아프죠. 우린 세우는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어떤 권세들인지 한번 볼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무슨 권세? 사단의 권세라고 해요. 사단의 권세, 죽이는 권세, 사망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그가 우리를 무슨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 권세들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의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용서하는 권세, 교회를 세우는 권세, 치료와 회복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부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문을 여는 권세, 그리고 무너진 자를 세워놓는 권세. 그걸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이걸 줘서 그거 잘 쓰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는 청직이 돼서 잘 살다가 오라고 우리 이 땅에 보냈대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래요.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예수님 사랑했고 좋아했고 교회를 사랑했으니까. 저는 정말 기억에 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사 선생님이 만규야 네 꿈은 뭐니? 물어봤을 때 정말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또렷하게 북한 선교와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초의 망설임도 했던 그 말이 있어요. 아내하고 애들하고 잘 사는 거예요. 끝. 저는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거 외엔 없어요. 그냥 잘 사는 거, 건강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거. 그게 제 인생의 아이디어예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요, 하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뭔지 맛본 자들은요, 자기 인생 던집니다. 가족들과 헤어집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 의사와 간호사와 선생님으로, 거기에서도 그 사회 안에서도 0.5% 안에 드는, 1% 다 안에 드는 최고의 그 하이클래스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조선이라는 땅에 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경영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 땅에 풉니다. 부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12제자는 다 순교했고,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마지막 순교하고 싶어도 요한계시록을 써내려 가야 하기에 살아있는 채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이 권세, 이 영광은 전해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기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게 내 인생인 걸 그들이 깨달아 버렸기에 내 육신에 가지고 있는 편안함, 내 가족의 안녕, 모든 것 던져버리고
그냥 주여 나를 이 영광 속에 던지나이다. 나를 들어 써주십시오. 그리고 마치 독립운동하는 자들의 심정처럼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비 캔드릭이란 선교사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내가 조선을 위해 1000번으로의 목숨을 다 조선의 땅에 바치겠다고 그러잖아요. 내 사명을 깨달았으니까, 내게 주신 권세 영광,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내 인생인 걸 알았으니까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신 아버지여, 당신이 다시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게 주신 이 영광, 내게 주신 이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교회의 권세가 주여 이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나이까? 왜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나이까? 소망하며 달려가시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꼭 물어볼게요. 그냥 여러분, 제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 것 같으세요? 1번 웃기는 달란트. 몇 번? 여러분, 제가 무슨 달란트가 있는 것 같으세요? 말해보세요.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물론 잘생겼고요. 무슨 거짓말하는 달란트인가? 떠나가야 될 텐데 그거 아닌데 어떤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달란트. 가르침의 은사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설교도 거의 1시간씩 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설교하다 가게 하십시오. 설교 준비하다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를 부르신 사명이면 이거 하다가 잘 가게 해주십시오. 장소와 사람들 국한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게 주신 권세, 내게 주신 통치권 잘 발휘하다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다 잘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 쓰십시오. 하나님, 나 쓰십시오. 부서지건 바사지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나 쓰십시오. 나를게 왜 이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나이까?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찬양. 달릴 나의 그 숲속에서 주님 들어간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마지막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구원이요 사명입니다. 사명에 눈뜨지 않는 구원, 기복신앙 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잘되고 내 새끼 잘되는 것 이외에 어떤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불교입니다. 나를 구원한 목적이 뭘까? 여러분, 구원의 권세는 나에게 임하는 순간 구원시키는 권세도 같이 임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임하는 순간 살려내는 은혜도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는 건 살려내는 사명과 같이 산 겁니다. 주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 아버지, 이 영광, 이 능력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 어떻게 썼냐?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어떻게 썼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권세가 뭔지 아느냐? 그 능력이 뭔지 아느냐? 그 통치권이 뭔지 알고나 있느냐? 주여, 내게 주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뭔지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왜 이걸 주셨는지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주신 이 영광과 나라와 통치권이 뭔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엄청난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노래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가시겠습니다. 주여